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모든 날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와 인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헌신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성도들이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베푸소서. 주일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세계 선교를 향한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을 더 섬기고 사랑하며 이웃을 필요로 돌보는 목자의 마음들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깨닫고 매 순간 기회마다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어두운 역사 가운데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에 선출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전세 가운데 잘 대처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남북이 먼저 소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어긋나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지 못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온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두라나상공 세계비전과 세계비전 제자대학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 상명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상명사랑선교센터 대푼이 선교사님, 아이들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에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미얀마에 봄이 빨리 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르비아 항복한 선교사님도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부르신 목적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답습해 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유익과 세상의 쾌락에 묻혀 살아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 받아 세상에 주님의 전도사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삶을 주시며 천국 소망을 품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간현악단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배의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1단계 2과 신명진 성도님, 3과 김예진 성도님, 2단계 1, 2과 원효준 성도님, 3과 류성인 성도님, 4과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김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이교구에서 봉사합니다. 김미환 사모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허선화 집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건,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김종희 장로님, 김친자 권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장로님 근무하는 직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김친자 권사님 목 아픈 것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수와 민지 지금 대학생인데 좋은 교수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사나들과 딸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좋은 직장도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또 민수와 민지가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환 사모가 강단에 꽃을 내렸는데 이 꽃을 받으시고 건강과 지혜와 기도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멜라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구호제창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중하다고 말씀하사오니 우리가 그 귀중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도하는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를 붙잡아 주어서 나로부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 한해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신자가 등록해 하여 주시고 저들이 잘 훈련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은입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해 달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큰 재산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때 정확하게 역사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조지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스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인가요? 이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4살에 영국의 포목점에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동부 같은 게 전무했기 때문에 하루 14시간씩의 중노동에 시달렸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포목점에 일한 친구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은 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조지 윌리엄스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그때 부흥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래 내가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할 동지들을 모았는데 포목점 직원들 중에서 이제 12명의 아이가 모였어요. 소년들이 모였는데 이제 장로교 다니는 애가 3명,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각 3명씩 딱 모인 거예요. 12명이 이제 소년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전 세계 120개국에 1만 개의 지부를 가진 YMCA가 되었습니다. 놀랍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14살에 초등학교 졸업한 포목점 직원 12명이 모여서 시작한 기도가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 큰 조직을 이루어내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2가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나를 도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도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가서 사정하는데 도울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도울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도울 마음도 갖고 계시고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3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유다 시드기야 왕 때인데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예레미야 왜 갇혔느냐? 나라를 향해서 지금 전쟁이 난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갇혀 있는 시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인데 그 안에 있는 감옥 구덩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한테 말씀하지 않고 전쟁 중인데 그 장관들이나 장군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할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 그 나라의 장래가 시드기야 왕이나 장관이나 장군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그 나라가 달려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나라의 장래가 대통령이나 장군, 장관, 국회의원들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론 중요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들 만나면 기죽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나라 움직이는 게 아니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야. 지금까지 유지된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유지된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10명의 의인들이 없었어. 10명의 기도자가 없어 망한 거예요. 기도자가 없었어. 어차피 그 나라 왕이나 백성들이 다 썩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기 때문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셨고,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땅이 경작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돼 이제 에덴 동산처럼 되었네, 놀랍다고 말할 것이다. 36절에 가서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다. 37절 같이 읽으면 시작.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 준비해 놓고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라.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울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단지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라고 말씀. 이같이 자기들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죠. 왜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명의 시편인데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로 높이 찬송하였다. 19절에 하나님 실로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리안에 대해서,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고슴도치처럼 도끼 밤하게 생겼잖아요. 세계 과일 품평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 그렇게 말. 지옥의 냄새와 천국의 맛을 동시에 가졌다. 그 두리안에 대해서 말로 들은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본 사람, 이게 뭐지? 먹어본 사람. 누가 정확합니까? 먹어본 사람이 정확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기도를 아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맛을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때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사도 요한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하라.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 예수 믿는 제가 더 공부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혜를 쏟아부어 주시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에게 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 전교에서 중간점 하던 아이가 나중에 전교 1등이 되고 서울대 차수로 들어가고 졸업은 수석을 하고 의사 국가고시도 수석을 합격하고. 왜?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야 했더니 종수야 네가 새벽기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벽기도 해라. 새벽기도 할 때부터 지혜를 주기 하나님 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나 1등을 전교 1등을 하는 중간점 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더니 들어주셨다. 뜻대로.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고민했죠. 남편 엘가나 그렇게 사랑하지만 버린나가 자꾸 자기를 구박하니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종이 필요했어요. 왜냐? 엘리는 너무 노쇠했고 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정말 엉망이었어. 야, 지금 주의 종이 필요하다. 한나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중심을 깨뜨리면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사무엘을 저 때마다 성전에 갖다 맡겼어요. 자,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걱정되죠. 보고 싶고 얘가 잘 있나. 젖먹이 갖다 맡겼어요. 저 때마다 갖다 맡겼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눈물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한나 같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매일 애 생각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계속 낳게 하셔서 정신없게 만들어버려요. 사무엘 생각 안 할 틈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10%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도자, 리더들은 다 생각할 거예요. 어떤 직원이 내가 원한 것이 10%를 더하면 그 지도자는 그 사람에게 100%를 더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1000%를 더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래서 핸드폰 다 꺼주세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앞으로 소리 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16편 1절에 4절에 말씀하셨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 음성 간구를 들으셔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사방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리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정말 소울, 음부의 고통, 사망의 줄,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고 정말 지금 죽어도 아무 그냥 미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순간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 주께 구하오니 내용을 건지소사했도다.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우울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편이었다가 적이 될 수 있고 적이 또 내 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영원한 내 편이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가도 나를 끝까지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같은 말을 10번 해도 하나님 계속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내 편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심어서 응답을 받아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몸이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지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무서운 게 없었는데 요즘은 좀 걱정되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무서운 게. 몸이 나이가 들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부르짖어라. 결코 낙담하지 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신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1988년도에 서울에 처음 와서 그때 25,000원을 넣고 서울에 왔는데 이제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왜냐하면 갑자기 서울에 가고 싶다. 서울에 가서 뭔가 내가 뿌리 내리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엉뚱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냥 딱 감동이 바로 하니까. 그래서 용산 시어버 터미널에 내렸어요. 용산 지금 없어졌는데 시어버 터미널에. 근데 밤이에요. 어디서 자지 해가지고 이제 그 앞에 여인숙에서 물어보니까 5,000원을 내려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비싸대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무작정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큰 다리가 있더라고. 그게 바로 한강대교였어요. 그래서 쫙 보니까 저 멀리 십자가 보이더라고. 저기 십자가 있네. 가자. 한강대교에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걸어갔어요. 밤에 초행길을. 불빛만 십자가만 보고 계속 길을 막 찾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마 몇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갔더니 교회 갔더니 이렇게 엄청난 큰 교회가 있네. 뭔가 찬송 소리가 들려요. 갔더니 그 철야를 하더라고. 그 계단식으로 된 그 어떤 성전인데 철야를. 그리고 앉았어요. 철야를 했어요. 끝나고 이제 새벽이 됐는데 어떤 자매가 나한테 와가지고 택시비 3,000원을 꿔달라는 거야. 자, 영산신학교 학생이래. 순복음교 거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가 4,000원을 줬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따지고 그냥 4,000원을 줬어요. 1,000원 더 모자랄까봐. 아침에 와서 준다고 해서 기다렸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 안 와. 지쳐가 이제 밖에 나오니까 오살리 기동 가는 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무작정 탔어요. 그냥 갈 데도 없잖아요. 타고 이제 오살리 기동 가가지고 이제 오양 온 김에 3일 금식을 하자고 했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옆에 누구 어떤 청년이 와서 앉더라고. 서로 인사를 했어요. 당신 누구냐 했더니 자기는 연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동두천에 어떤 미국 클럽에서 이제 그 일하는데 클럽에 아가씨를 사귀어서 이제 결혼을 하려는 집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하면서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러 기도하러 올라왔대요. 신앙이 있었나 봐.
근데 자기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생각했대. 하나님, 제게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문을 여니까 제가 딱 눈에 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나도 대책 없이 좀 앉아있는 사람이다. 난 신학생도 아니고 나 대책이 없다 그랬더니 어쨌든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최자칠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자는 거예요. 그때 최자칠 목사님 살아계셨어. 기도원에 가자요. 둘이 갔습니다. 가서 문을 두들겼더니 최자칠 목사님 밑에 이제 권사님 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서, 우리 그때 헌금도 안 준비해 갔어요. 돈이 없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최자칠 목사님이 우리 두 청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정말 축복을 쏟아부어 줬어. 그리고 이제 3일 금식 끝났는데 이 청년이 자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난 신학생도 아닌데 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닭죽을 끓였더라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설교했는지 하여튼 뭐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닭죽을 먹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게 첫 서울에서의 며칠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을 시작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현대전교 데스크가 되어서 4년 뒤에 데스크가 되어 있는데, 현대전교 들어간 것도 아시는 분 아시지만 기적이에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현대전교 책을 처음 봐, 도서관에서. 야, 이거 참 좋다. 제가 좀 서릴 있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여기 가면 좋겠다니. 거기 아는 사람 있냐? 아는 사람 없다. 서울에 아는 사람 없었더니 어떻게 그럼 거기 들어갔냐고. 서울에 와서 1년 뒤에 보니까 현대전교 기자가 되어 있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제가 일하는 잡지사에서 거기 출입하게 됐는데, 거기 한 출입한 1년 좀 됐는데, 거기 이제 박영선 기자 선배가 나를 부르더니 탁 소장님이 나 기자를 마음에 들어하는데 옮길 생각이 없냐? 아, 좋다고. 그래서 서울 1년 만에 현대전교 기자가 됐어요. 대학 4학년 때 도서관에서 현대전교 책 들고 했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3년 뒤에 이제 제가 데스크가 됐어요. 편집장이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대학생이 주로 위주인 전국에 지부가 있는 모의단 단체 핵심 간부가 왔는데 데스크가 직접 상담을 해야겠다. 그래서 둘이 보내라고 그랬어요. 자매가 들어와서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 이 자매가 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혹시 옛날에 영산신학교 하시는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구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 무슨 그때 못 왔다고 그러는. 근데 아니 신학생 어떻게 그 통일교 쿠사 원리연구회 대학생 조정 거기 핵심 간부가 됐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한 번만 가보자서 호기심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환상을 신비체험을 한 거예요. 이단들이요 기도를 많이 금식을 많이 시켜요. 통일교에서. 그래서 환상 신비체험을 주로 많이 합니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통일교에 빠져서 핵심 간부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 이게 아닌데 생각했대.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큰 뱀이 자기를 감고 있는데 아나콘다 같은 게 꿈속에서 그 뱀이 교주의 얼굴을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이제 돌아갔고, 그 뒤에 제가 이제 용산 성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한강로 45, 581 땡땡거리 앞에 그 교회 앞에 순보험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 이름이 순보험 식당이야, 간판이. 어느 누가 저기 찾아와서 보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방전사. 거기 교고라 신방 갔다가 이제 제가 성교회 갔다는 말을 이제 들었나 보지. 현대전교회 전화해가 했다가 그래 기억하고 있다가 교회가 있어서 찾아왔더라. 그래 이제 식사라고 헤어졌어요. 돈은 안 받았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참 이게 인간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잘해야 됩니다.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돼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의 피난처이시다. 전 지금도 감사한 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첫날 밤을 교회에서 잤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연숙에 자지 않고 교회에 잤다는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로 오십시오.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네가 마음 상해서 왔구나.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구나.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121편 1, 2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운명의 시편인데 이 시편 121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올라가면서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오늘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생각하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람이 도와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37편 5절 6절에 말씀했죠. 다윗의 시편인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사는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진인사 대천명, 할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리라.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고, 떡 맡은 관원장은 해석대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었는데 제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당부했건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 그 2년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요셉이 피를 말리는 세월이었을까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원망불평하는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요셉은 믿었어요. 그랬더니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불려가서 해석하고 바로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지닌 가장 최단 코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2년 동안 술 맡은 관장 잊었지만 가만히 하나님 섭리 맡겨 기다린 것, 우리가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돼도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시편 28편 7절에 8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리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력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힘은 공격용이고 방패는 방어용이죠. 그러니까 내 미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 의지하며 하여 도움을 얻었다. 실제로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피하면 하나님께 피하고 그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것을 능히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종로에 미국 대사관 뒤에 가면 백부장 칼국수가 있어요. 백부장집이라고 닭 한 마리 칼국수. 거기 그 권 집사님이죠. 용산 성교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었어요. 권오복 집사님인가? 그분이 망해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닭 한 마리가 지나가네요. 꼬꼬꼬 하면 닭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 마치고 이게 응답인데 도대체 닭이 뭔가? 치킨집을 하라는 것인가? 치킨집 너무 많은 데 가지고 이제 길을 걷다가 갑자기 칼국수집을 칼국수. 칼국수에 닭을 한 마리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닭 한 마리 칼국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점 거기 월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건물을 샀습니다. 종로 그쪽이 그 대사관 뒤에 건물을 샀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성교에 와가지고 권사님들 모시고 한번 갔더니 그 집에 들렀더니 어디 가셨는지 신학교 갔다 그래요. 신학교 갔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업을 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말씀했죠. 5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6절에 장수,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호,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직장도 사업장도 기업이고 자녀도 기업이고 모든 게 다 기업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회사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경비 보는 분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자식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 양육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서 위탁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탁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고 프롤라기 제때 인격적으로 모욕하지 말고 잘 양육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나보기 좋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좋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말아라. 뭐에서 속느냐? 이것은 내가 돈 주고 산 것이지 누가 준 것이라고 속지 말아라.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팩트이지만 더러는 아니다. 진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온갖 좋은 것은 온전한 선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좋아, 냉장고가 좋아, 차가 좋아, 옷이 좋아, 그다음에 또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참 좋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사람은 환경 따라 기분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20대 아내가 40대 남편을 살해했더라고요. 돈 많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빈털털이었더라. 게다가 또 자기 뭐 돈 벌어라 했다 그래서 이제 죽이고 자수했어요. 또 어제 신문에 보니까 또 뭐 A, B 어떤 나오는데 A는 의사이고 B는 어떤 40대 여자인데 둘이 좋아가지고 이제 뭐 이따가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그 수억 원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의사가 1억이라도 갚으라고 하니까 이 의사를 죽여서 묻었어요. 여자가 묻고 나서 이제 그 의사의 아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투자에도 이상해진 거 아니까 공동 투자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쓴 다음에 투자를 쓴 다음에 그 묻은 데 가서 여자가 시체를 파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갔다 온 거예요. 무섭죠? 무섭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그렇게 했겠죠. 돈도 몇 억씩 빌려주고. 근데 변하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변하지 않는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모든 존재하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림자 없어요. 왜?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면 시계가 좋다, 예를 들어서 내 노트북이 좋다, 모든 좋은 것, 자녀, 집, 그다음에 차, 하여튼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기업을 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인도하기 원하지만 사실은 영원히 인도하지 못하죠. 부모도 노쇠해지기 때문에 영원히 인도하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부모 대신 모든 분들 지금부터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고종명의 복을 위해서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복을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중에 유한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분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참 그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죠. 유한병원에 누워 계신다. 삶의 질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지금부터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고종명의 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고종명의 복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로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영원히 자식을 인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했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 그러니까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저녁 식사하고 방에 들어 딱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브라함 품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수한 다음에, 건강히 장수한 다음에.
고라 자손이 씹히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시편 28편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산업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시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죽을 때까지 아니라 더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 다 지나갔음이로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셨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래 다시는 눈물이나 사망, 애통이나 고관, 아픔이 다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원히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기업을 주시고 영원히 인도하신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 중의 복은 예수 믿는 복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복인 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 때, 어렵고 슬플 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여시고 지역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이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사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권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 동안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기업을 주시고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그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